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 더 분명해지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도 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이 제가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닌데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또 감동을 하게 됐고, 또 그리고 눈을 감고 이 찬양을 또 이렇게 듣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어린 시절의 생각도 막 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린 시절이 다 지나서 이제는 나도 중년이 되었구나.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 이러면 괜히 부담스러워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인생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알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기왕 사는 거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 시간을 아끼고 또 그날 주어진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병사라고 하는 말을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나오는 병사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영어 성경에는 athlet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는 선수예요. 선수. 그러니까 마치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선수,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를 가리켜서 애슬리트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정의 선수, 거룩한 병사로 살아가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를 사는 참된 크리스찬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신을 먼저 차려야 하고 근신하는 것, 이것은 벌 쓰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서로 뜨겁게, 그러니까 냄비 아시죠 여러분? 냄비는 특징이 어떻죠?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죠. 냄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요? 뚝배기 같은 인생인 거죠. 뚝배기는 한번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죠? 뚝배기를 잘 모르시는군요. 네, 뚝배기는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뚝배기는 한번 뜨거워지면 한참 가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해라 하는 것이죠. 서로가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그 다름 속에서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분명한 목표와 깨어있음으로 더 나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며 삽시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서 대접하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필록세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대접하다, 그래서 serve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접하다라고 한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 필록세노스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는 대접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너그러운 마음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다.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내가 대접을 하는데 남을 대접하는 것이 지금 필록세노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먼저 누군가에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나를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대접을 잘 받아야 누군가를 또 대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가정에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 내가 잘 대접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잘 대접할 수가 없겠죠. 또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이 없으면 손님을 잘 우리가 대접할 수가 없겠죠. 사도 베드로는 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서로 대접하며 원망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대접하며 원망 없이 사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바쁘게 사셨습니다. 우리처럼 육신적 한계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죠? 주님은 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근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혈류증 앓던 여인이 갑자기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불평하면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예수님을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주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위하여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원망 없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 불평을 늘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또 영어 성경을 보면 compl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 원망이라는 말,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가만히 보면 여러분, 나랑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는 원망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좀 마음을 주었던 사람, 또는 선한 일을 할 때 원망의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더라도 교회가 이제 막 초대교회가 흥왕하고 있는 가운데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2편, 4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원망이 생겼어요.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에는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40번 정도가 사용이 되더라고요. 살펴보니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안 주냐고, 먹을 것 달라고 할 때 원망을 하더라고요.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자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특별히 잠언서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잣대, 자신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한 조직신학 교수님이, 케난 오스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조직신학 수업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구멍을 2개를 딱 뚫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이에 구멍 2개 뚫어가지고 보는 거하고 종이 내려놓고 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다르죠. 종이 놓고 구멍 2개로 보면 세상이 얼마나 좁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종이 내려놓고 보면은 사방의 시야가 다 넓어지는 거예요. 결국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잣대,
자신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원망은, 제가 가만히 원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 묵상을 해보니 결국 원망은 방해물이에요. 내가 꼭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내가 지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만이 가야 할 그 길을 내가 꼭 가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것을 원망합니다. 현실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어떤 상황들을 원망합니다. 사실 저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어린 시절에, 또 젊었던 시절에,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탓하게 만듭니다. 누구 탓? 환경 탓. 그리고 무심코 원망하던 것이 결국 탓으로 이어지고 결국 불신앙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엘리자 휘윗 에드먼드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여성의 그 얼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학생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학생 중에 한 명이 지붕에서 선생님 지나갔는데 일부러 그 지붕에 슬레이트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 선생님 맞았어요. 척추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어쩌면 앞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생명 지켜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마음에 원망이 쌓여갑니다. 그 학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에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살짝 더 빨리 가서 그걸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시죠. 아, 왜 그걸 허리로 맞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병실에 누워있는데 청소를 하러 들어온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세그러게이션, 그러니까 인종 분리 그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물도 따로 먹어야 돼요. 유색 인종이 먹는 식수대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를 하러 들어왔어요. 가만히 노래를 막 근데 들어와가지고 청소하면서 막 흥겹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더니 찬송가예요. 아,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나는 지금 막 기분도 안 좋은데, 막 찬송까지 하니까 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물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여성이 너무 의아스럽다는 듯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좋을 수밖에요.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니 좋을 수밖에요. 인종차별에 있던 때 물도 따로 먹고 버스도 함께 타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수업을 따로 했어요. 흑인들은 못 들어가가지고 학교에 입학을 해도 밖에서, 그 교실 밖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던 그런 때예요. 인종차별 당하는 것 나 같으면 원망했을 텐데 감사하고 좋다고 행복하다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 그러다가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결단을 해봅니다. 주님 원망하는 인생 이제 그만하자. 졸업하자. 주님을 좀 경외하는 인생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히윗이라고 하는 여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그의 인생에서 우리와는 비할 바 없는, 아니 정말 엄청난 고통과 비극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꼭 가셔야 할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해물에 걸리면 안 됩니다. 원망은 방해물입니다. 원망은 마음의 방해물입니다. 원망은 영적 성장과 성숙의 방해물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원망하지 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 환대하는 마음을 목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너그러운 마음의 사람, 또 누군가를 진심으로 환대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은사의 소중함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네, 그럼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의 구절은, 10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꼭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하반기에는 성경 공부를 할 텐데, 똑같이 여러분 고정관념으로 이 말씀 읽으면 이 말씀은 하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를, 여러분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 우리 성경책에 보면 해설까지 나와 있어요. 거기에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뜻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물. 그런데 이 카리스마타 또는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선물 정도가 아니에요. 보석이에요. 뭐라고요? 은사는 보석입니다. 저럼 따라하실까요? 은사는 보석입니다. 저 그림을 왜 띄어놨는지 아시겠죠? 은사는 보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전히 모르고 계시는군요. 2부 예배를 들으신 분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됐던 때의 일입니다. 한 백인 남성이 남아프리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마을에 가서 그곳 이제 그 부족의 추장님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멀리 보니까 아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조약돌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조약돌이 아니라 다이아였던 거예요. 속으로 와, 다이아다!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막 이 사람은 지금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추장님께 다시 가서, 추장님, 제가 귀한 담배를
한 자루 드릴 테니 저에게 저 반짝이는 조약돌을 조금만 주실래요? 했어요. 그랬더니 이 추장님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이봐요. 아니, 저 흔한 돌멩이를 내가 주는데 어떻게 그 귀한 담배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더니 한 바구니 다이아를 줬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시 와서 그 땅을 다 사버렸어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너무 부럽죠? 다 사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10년 후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어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추장은 그 사람이 다이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장의 눈에는 다이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반짝이는 돌, 반짝이는 조약돌. 그 동네에 놀고 있던 아이들도 그건 흔한 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그 고정관념으로 보면, 그 마음으로 보면, 아니 세상이 저렇게 나올 거라는 걸 누가 알고 있었겠어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하고 여러분에게 보석과도 같은, 아니 다이아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사를 그저 평범한 조약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니, 노래를 어떻게 잘하세요? 아유, 잘 못해요. 아니, 어디 이렇게 기타를 잘 치세요? 아유, 저는 못해요. 나에게 준 특별한 보석이 있는데 그 추장처럼 아유, 다이아 아니에요. 그냥 돌이에요. 남들도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없는 인생이에요, 저는요. 그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라고 한 말, 이 카리스마타라고 한 말은 원석인 다이아몬드가 보석으로 정제된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분을 보면 카리스마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카리스마가 뭐예요? 그 카리스마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그 아우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신비한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네. 이 얘기는 야,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귀한 보석과도 같은 특별한 은사를 우리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그것을 정제되어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며 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귀하고 특별한 은사를 보석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받은 그 특별한 은사를 신비한 능력으로, 아니 원석 같은 그 돌을 다이아로 만들어 놓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은사가 보석처럼 그렇게 정죄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맡기신가 하면 이게 돼야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 하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대충 봉사자라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청지기란 대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인, 거룩한 대리인. 하나님은 맡길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죠.
맡길 만한 능력이 안 되면 그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신 특별한 은사를 정죄하고 세련되게 만들어가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로 만들어 주시는데, 선한 청지기란 거룩한 대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윗이라고 하는 여성 이야기를 하다가 마쳤죠. 학생으로 인해서 척추를 다쳤던 히윗은 과연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원망에서부터 원망하고 탓하는 것을 졸업한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보석과도 같은 은사를 단련하고 단련해서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 작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뉴욕 신학교에서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찬송가에도 엘리자 히윗 에드먼드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송가가 무려 6곡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제목만 되면 알 수 있어요. 오늘 함께 했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히윗 여사가 작사한 겁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와 같은 주님을 만난 경험을 담아서 거룩한 보석으로 이 찬송시들을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모두는, 아니 가정교회 섬김이만 섬김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섬김이에요. 그 은사, 또 거룩한 환대의 사람이 되셔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그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잘 특별하게 대접을 해서 주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나라를 일구는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당연한 걸 왜 물어보냐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어떨까요?에 아멘 하시는 분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꼭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분명한 목표, 그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보다, 그저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과 명예보다 주님의 너그러운 마음 닮은, 먼저 나 자신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보석 같은 은사가 더 정제되고 정제되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아름답고 멋진 빛이 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때를 멋지고 아름답게 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거룩한 대리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대리인 되십시오. 주님이 맡겨주실 만한 그러한 특별한 은사 가진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물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잘 되는 복도 맡겨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대에 세대를 걸쳐서 정말로 복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대리인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우리 좀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원망 탓하는 거 졸업하시자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보석과도 같은, 아니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다이아가 아니에요. 그냥 돌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이 시간 먼저 내가 얼마나 보석과도 같은 존재인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제 먼저 누군가를 대접하기 전에 나를 존귀하게 대접하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더 나아가 원석이 가장 아름답게 정제된 다이아가 되는 것처럼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사를 카리스마로, 진정한 거룩한 카리스마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 대리인으로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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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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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님,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 인정하고 또 하나님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도록 이제 원망을 하나님 주여 멀리하고 주님 주시는 귀한 기전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주님 보석과도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특별하고 더 멋지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결단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가야 할 길 가로막는, 우리를 원망케 하고 우리를 탓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보석과도 같은 나를 먼저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을 대접하기에 먼저 나를 잘 대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 거룩한 환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그 보석을 주님께 잘 드려서 멋지고 아름답게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열매 맺으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대리인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거룩한 대리인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님 주신 그 은사가 거룩한 카리스마가 되어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의 거룩한 대리인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